유대인처럼 교육하라 하브루타 유대인의 성공 비결 자녀 교육법. 세계 최고의 성공 집단, 부호 집단, 리더 집단 유대인들의 성공 비결. 제10회 솔로몬 지혜의 왕. 빵 세 덩어리.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자선에 대하여 논하고 있다. 하지만 또 다른 뜻도 있다. 우리는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잘 헤쳐나아갈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자신의 삶에 있어 스스로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혜롭고 현명하며 슬기로운 솔로몬과 같은 친구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제시하고 있다. 이스라엘 바닷가 작은 오두막집에 가난한 한 여인이 살았다. 오래전에 남편을 잃고 아이들은 성장하여 각자의 삶을 찾아 떠났다. 그 여인의 노후의 삶은 무의미하며 즐겁지 않았다. 그녀는 어부들의 어망을 종일 고쳐주고 큰돈은 아니지만 배고프지 않을 정도로 벌었다. 어부들이 태풍이나 추운 겨울 고기를 잡기 위해 바다로 나가지 않을 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약간의 밀과 곡식을 저장할 수 있었다. 이러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거나 불평을 하지 않았다. 주변의 이웃들이 자신에게 친절하게 그녀를 위로해 주었기 때문에 외로움 속에서도 충분한 위안을 얻을 수 있었다. 그녀는 이러한 상황에 만족하면서 살고 있었다. 어느 해 유난히 춥고 길었던 겨울이었다. 바다는 미친 듯이 세찬 파도와 비바람이 몰아쳐 어부들이 배를 띄워 바다로 나갈 수가 없었다. 이러한 기간이 길어지면서 거물을 고치는 일이 줄었고 돈을 벌 수 없었던 그녀는 곡식을 싸서 창고에 저장할 수 없었다. 시간은 지나가고 창고의 곡식은 바닥을 보였다. 빵을 구울 밀가루가 바닥이 났고 그녀는 마을에서 가장 부잣집을 찾아갔다. 어떻게 왔습니까? 부자가 물었다. 밀가루가 떨어져서 먹지를 못했습니다. 밀가루를 조금만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이 추운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녀가 말했다. 도와드리고 싶지만 방금 마지막 밀가루를 모두 팔아버렸어요. 우리 가족이 먹을 것밖에는 남지 않았어요. 창고 바닥에 떨어져 있는 약간의 밀가루라도 괜찮으시다면 가져가도 됩니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져 있는 밀가루를 자루에 조심히 쓸어 담아서 주인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다. 집에 도착한 그녀는 화덕에 불을 지피고 밀가루를 반죽하여 빵을 굽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황갈색의 빵 세 덩어리를 꺼냈다. 온종일 먹지 못한 그녀는 매우 허기진 상태였다. 빵 한 덩어리를 집어들고 기도를 마치고 빵을 먹으려 할 때 낯선 사람이 문을 두드렸다. 밖은 아직도 비바람이 몰아치고 날은 어두워진 상태였다. 넉마를 걸치고 서 있는 그는 너무나 지쳐서 말조차 하지 못했다. 아주머니, 먹을 것을 좀 주세요. 부디 저에게 자선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 남자는 그녀에게 간청했다. 저는 상인입니다. 길에서 날강도를 만나 가진 것을 모두 빼앗기고 다행히 목숨만은 건졌습니다. 온종일 먹지 못해서 이제 힘이 다한 것 같습니다. 아주머니 부탁드립니다. 이 은혜는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낯선 사람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녀는 자신이 먹으려던 빵을 그 남자에게 건넸다. 이 빵을 드세요. 하느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녀가 말했다. 그 남자는 그녀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고 길을 떠났다. 그래, 그는 나보다 더 빵이 필요해. 나는 아직 2개의 빵이 있잖아. 그녀는 혼자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그녀의 배에서는 꼬르륵 꼬르륵 배고프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그녀가 2번째 빵을 집어들었을 때 다시 노크 소리가 들려왔다. 그녀가 문을 열자 이번에는 첫 번째 남자보다 더 남루하고 불쌍해 보이는 여행자가 겨우 서 있었다. 아주머니? 낯선 남자는 죽는 힘을 다해 불렀다. 집이 모두 불타버려서 하룻밤 사이에 거지가 되었습니다. 겨우 목숨은 부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아주머니께서 보시는 것처럼 저는 이제 걸을 힘조차 없습니다. 부디 저를 불쌍히 여기어 저를 내치지 말아주세요. 그녀는 주저하지 않고 그 남자를 위해 기도하고 행운이 깃들기를 바라며 2번째 빵을 주었고 그녀는 혼잣말로 그래,
그 불쌍한 사람이 나보다 더 배가 고프니까. 라고 하며 중얼거리면서 마지막 빵을 먹기 위해 식탁으로 돌아왔습니다. 내가 빵을 3덩어리나 만들어서 정말로 다행이야. 그녀는 빵을 집어들고 나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려는 순간 열린 창문으로 강한 바람이 들어와 순식간에 빵을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바다가 빵이 왜 필요하냐? 라며 밤새 한잠도 못 잤습니다. 자신은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고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날은 밝아왔고 그녀는 현명한 솔로몬 왕에게 찾아가 바람을 고소하였습니다. 솔로몬 왕은 그녀의 억울한 심정을 주의 깊게 듣고는 그녀가 평생토록 겪었던 모든 일을 물어보고 나서 말했다. 그대가 정말로 바람을 고소하고 싶다면 오늘 내가 저녁에 바람을 불러올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이다. 지금 바람을 불러올 수 있지만 지금 바람을 방해할 수 없구나. 지금 바람을 부르면 상인들이 장사하기 위해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데 방해될 것이다. 여인아, 그리하여 바람이 스스로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이다. 그때 너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 여인이 한쪽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3명의 상인이 솔로몬 왕을 아련하면서 무릎을 꿇었다. 이스라엘의 지혜롭고 현명한 왕이시여, 저희가 폐하의 슬기롭고 현명하며 지혜로운 판단을 듣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말했다. 폐하, 이 황금 7,000개를 받으시고 가난하지만 마음씨가 아주 착하고 따뜻하여 이것을 받을 가치 있는 사람에게 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찌하여 너는 이 황금을 가난하지만 마음씨가 아주 착하고 따뜻한 이에게 자선하려 하는가? 솔로몬 왕이 매우 궁금하다는 듯이 물었다. 하느님의 사랑과 섭리에 대한 감사의 표시입니다. 가장 나이 많은 상인이 대답하였다. 폐하께서 시간이 되신다면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솔로몬 왕은 허락하였고 그 상인은 황금 7,000개가 들어있는 상자를 가리키며 설명하기 시작했다. 폐하, 이 금은 우리가 싣고 온 황금의 10%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저희의 배가 폐하의 왕국의 해안 근처에 도착하였을 때 태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파도는 저희 배를 이리저리 쳐박아 방향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배에 작은 틈이 생겼고 바닷물이 계속 들어왔고 그 구멍을 막을 어떠한 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때 저희는 두려움과 절망에 가득 찬 상태에서 하느님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느님, 만일 저희가 이 위험에서 벗어난다면 황금의 10%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맹세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도 후 신기하게도 곧바로 태풍은 멎었고 파도는 잠잠해져 이렇게 안전하게 해안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도착 후 황금 10%를 정확하게 계산한 후 이렇게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 황금을 폐하께 바치오니 부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기를 청하옵니다. 솔로몬은 아주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솔로몬 왕은 풀리지 않는 한 가지 의문이 생겼다. 솔로몬 왕은 그 상인에게 물었다. 그대가 말하기를 배에는 작은 틈이 생겼다고 하였는데 잔잔한 바다에서도 그 틈으로 물이 들어오면 가라앉을 것이 자명한데 어찌하여 가라앉지 않고 해안가로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었는지 해명하여 보아라. 솔로몬 왕의 질문에 그 상인은 호주머니에 있던 물에 젖어 뭉그러진 빵 한 덩이를 보여주며 말했다. 이것이 바람에 갑자기 엄청난 속도로 날아와 배 옆에 있는 갈라진 틈을 메워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너희들을 도와준 그 빵의 주인을 만날 수 있겠구나. 솔로몬 왕은 웃으면서 그 여인을 쳐다보며 기뻐했습니다. 그대는 그대의 물건을 알아보겠느냐? 네, 맞아요. 바로 저 빵은 어제 바람이 저에게서 빼앗아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7,000개의 황금은 바로 너의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너의 자비로운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고 나눌 줄 아는 선함을 잊지 않으시고 바람을 시켜 너의 그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운 것이다. 너는 바람이 한 행동에 대하여 고소하였지만 너의 불행이 행운으로 바뀌었구나. 너는 이제 다시는 굶주린 삶을 살지 않아도 되겠구나. 하며 기뻐하였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11회 유대인들의 상술 유대상인 현명한 아들이 방송됩니다. 많은 기대와 시청 부탁드립니다.